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인생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뒤로 물러났던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 찬송합니다. 찬송가 뒤편 교동문 41번 교독하겠습니다. 41번 시편 97편 말씀. 41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그와 평이 그를 불렀고 기업과 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명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선거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개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시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광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 피로 어떤 전염병도 하나님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거두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도 교육도 하나님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꼭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살아나는 우리 교회 어린 생명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양육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는 영변처지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리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여호와시니 저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내가 기억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천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날 오랜만에 모든 성도들 다 나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못 뵀던 분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고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 다 나와서 예배하게 될 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지지난주부터,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우리가 믿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마지막 절 전에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자녀인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비출 때에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었던 시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어떻게 보면 믿음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음은 붙잡는 것이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붙들었는지 안 붙들었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사랑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붙드는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이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모여서도 마찬가지고 흩어져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시간에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다. 진짓죄를 짓지 마라. 알면서도 고의로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경계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마치 그냥 내일에 그냥 올려져 있는 기차처럼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죄 짓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어쩌면 결론의 말씀이고 마지막 믿음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물러서지 않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3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멸망당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자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들고 물러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나는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그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금방 물러나는 자세를 갖잖아요. 야, 여기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 못 먹어서 배고파서 우리 망할 것 같아. 모압에 보니까 풍성하더래. 우리 걸로 이사하자. 현명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물러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잘 됐습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사니까 여기서 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베들레헴은 떡집,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잠깐 육신적으로 기근이 들었다고 할지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물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은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장가 들었지만 두 아들도 죽고, 결국 집안이 나중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지만 그 집안이 몰락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물러나는 자들은요, 담대함을 잃은 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은근히 겁이 많거든요. 개한테도 겁을 먹어요, 저는요. 물론 남자니까 옆에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모습, 이것 봐라. 요즘 또 요정이 생겼으니까 돌멩이 짚고, 아니면 짚는 척, 돌멩이가 없으면 돌멩이 짚는 척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개들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풀려져 있는 개들, 저 되게 무서워해요. 어떤 경우에는 큰 개는 정말 무섭지만 어느 정도의 개는 저 정도 개가 그럼 돌 짚는 흉은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이게 봐라? 눈싸움 막 하는 거죠. 근데 그 개가 꼬리를 슬쩍 내리고 눈을 깔고 도망가면 괜찮은데 저랑 똑같이 저를 막 마주볼 때가 있어요. 요거 봐라? 요거 내가 힘을 줬는데도, 눈에 힘을 줬는데도 도망 안 가네? 그럼 한 발짝 한 발짝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저한테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금방 겁먹을 거요.
눈 내리고 돌멩이 빨리 집으려고 하거나 막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럴 거죠. 물론 요령이 있으니까 뒷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개들이 더 난리가 나니까 뒷모습을 보이진 않겠지요. 그러나 되게 겁먹고 뭐래도 집으려고 하는 그 시중을 두고 마음속에 콩닥콩닥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겁을 먹어서 뒤로 움찔거리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을 잃으면 안 돼요. 늘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세요.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들이나 모두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라고 시비를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담대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의 우렁찬 목소리와 그의 듬직한 자기들보다 체형이 좋은 그 체형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듣고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 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곳까지 온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했어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담대했어요. 움찔거리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어요. 그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가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엄청난 기술이 있어서, 물론 돌 멧돼지를 잘하긴 잘했지만 사람을 향해서 던져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떼들을 향하여서 던진 적은 있겠지요. 쏜 적은 있겠지요. 근데요, 그거는요, 맞춰서 죽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정확하게 맞춰서 저 맹수를 죽여야지 아마 이런 모습으로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던지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노력은 하지만 그거 맞고 죽을 일도 없고 그 주변에만 떨어져도 얘들이 맹수들이 놀라서 양떼들을 공격하지 않냐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과 어떤 재주를 가졌어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물러나지 않냐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물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물러나지 않아요. 죄송해요. 우리 어머님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 윤석전 목사님 추종하는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 수원 바로 밑에 있는 바란 쪽에 제 고향 바로 위쪽입니다만은 신돌산 기도원에 자주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윤석전 목사님도 그 늘 집회하는 것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놓은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는 교회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도 가지만 매일마다 저녁에도 모여요. 그 영상 틀어놓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또 저희 누님 같은 큰 누님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저희 큰 누님은 약간 그 잡사체질입니다. 집사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집사직분의 믿음을 보기보다는 약간 세상에 혼탁하게 섞여서 잡사라고 표현을 하죠. 흔히. 그런 스타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교회 가지 마! 아니 새벽에도 좀 가지 마! 기관지도 안 좋거든요 저희 어머니. 새벽에 기도에 가지 마! 뭐 저녁마다 또 가! 한 번만 갔으면 되지 가지 마! 저도 목회자이지만 한참 지금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요 심할 때는 어머니 저녁에는 가지 말고 아이 무슨 소리냐 가야지 아 기관지도 안 좋으신 분이 코로나 혹시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고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뭘. 죽으면 죽는 거지 뭘. 83시거든요. 뭐 많이 사셨다고 많이 사셨지만 아직도 더 사실 나이인데 자식들 말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걸리는 거죠 뭐. 살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은 안 걸린다네? 다른 질병도 걸리는 거지 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냐? 강건해서 죽는 사람이 어딨냐? 다 연약해서, 다 병들어서 그렇게 죽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염되는 거지. 물러남이 없어요, 물러남이. 지금 응원합니다. 한참 전부터 응원합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내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오히려 응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툭툭 드리지요. 그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면 물러남이 없어요. 물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막 2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뒤로 물러나는 자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아니요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때로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좀 더 이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자는 아니에요. 이제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주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갑자기 그냥 물밀듯 태풍 몰려오듯이 금방 내게 탁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을 늘 가질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이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모습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서서히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보고 갑자기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러남이 없는 담대함을 주셔서 거기서 담대해진 거냐? 아니에요. 다윗의 담대함은 이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양떼를 괴롭히고 약탈해가는 그 맹수들과 대적하고 양떼들을 지키는 데서부터 서서히 그가 잊혀진 거예요. 그 속에 가득 담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그런 겁니다. 나중 되면 저절로 담대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서서히 담대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해서 물러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또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싸워야 하는 일에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되지만 다가오는 어려움은 잘 견디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기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 2달여 동안 우리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뭘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상황도 물론 필요했겠지만 때로는 조금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기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위로가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이제부터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인내해야 될 시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해야 될 시기에 잘 인내하는 것도요, 물러나지 않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로는 어디 갔다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갔습니다. 그거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정책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을 피는 나라들 참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들은 가서 2주 동안 어디 자가격리하고 어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예를 들면 공항에서 진행하는 어떤 편리성을 최대한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지키지도 않아요. 웹도 깔지 않아서 살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받아요? 2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먹을 것도 사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먹을 걸 2주간 격리하는 사람들한테 뭐 지방정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뭐 주는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다 가서 사야 돼요. 근데 먹을 것도 없는데 집안에서 붙어있으라고 2주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나라는 잘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몰래 나가가지고 물건 사고 몰래 나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거
이거 안 지키면 1년 이상인가요? 그리고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거 안 지키고 몰래 어떻게 했다가는 결국 걸려서 추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주간의 자가격리 지키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5월 5일까지 어린이날까지는 우리가 어떤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있잖아요. 물론 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물론 저희 조심해야 돼요. 물론 지금 보통 6명, 8명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국내에서 온전히 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시간들이 지금 며칠 동안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인내하는 모습들도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내는 뭡니까?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린 인내하는 모습으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신앙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인내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위한 삶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맞으면 쓰는 사람이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10만 원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고 그런 인내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동 반경이 대단히 좁아들었어요. 대단히 위축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요, 우리는 나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다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그 행동 반경이라든가 행동의 모든 모습들을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난 도저히 답답해서 2주간 정리 못해. 난 도저히 답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못해. 난 도저히 답답해서 불안해서 남들 다 사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물건 못 사고 내가 다 사재기 할 거야. 나는 쌓아놓고 있어야 마음이 풀려. 그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참 자랑스럽게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매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많은 국난이라든가 외난이라든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려움에 대비할 줄 아는 그 기억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더 잘한다. 어려울 때 더 인내하고 어려울 때 더 뭉친다. 이런 표현들을 외국 사람들로부터, 외국 매체로부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기억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체험한 그 기억들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들 우리는 배운 자들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난이든 외난이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욕심의 삶이 아니라 나를 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을 축소시켜서까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인내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러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종말론적인 삶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 나라 가서 좋아야 하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반갑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갑자기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내일 가도 돼? 내일 갈게. 내일 몇 시쯤에 갈게. 그래요. 내일 몇 시쯤에 오세요. 미리 준비하면은요, 내일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아니, 전화도 안 하고, 띵동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오기 전에, 예를 들어, 한 10분 전에, 5분 전에, 1분 전에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서 오실 기회를 축원합니다. 그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잠시 잠깐 보면 오시니까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 이걸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세상 끝나는 거고요. 우리의 모습 소리는 뒤에는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거 끝난 거네. 기뻐할 일이에요. 주님이 오시면은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에 우리는 떳떳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떳떳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떳떳하시겠습니까? 앞부분들을 다 종합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든든히 붙들고 있어야 떳떳할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며 늘 성결하게 사는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 오셔도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코로나가 뭐가 걱정이고 돈 걱정이 웬 걱정이며 삶의 어떤 문제들이 웬 우리 앞에 걱정거리로 남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 모든 것도 끝나는 건데,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심판주로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구원자로 오시면 물질의 문제든 코로나의 문제든 어떤 삶의 문제든 다 해결되는 것인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는 물론 종말론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삶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주님의 함께 하심도 그는 확신했어요. 주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키 작다고, 내가 어리다고, 내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술이 없다고 할지라도 뭔 상관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건데,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물러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현실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천국이 오니까 에이 지금은 난 몰라, 마음대로 살래,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현실 도피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현실, 아유 너무 짜증나다, 너무 열악해, 이 세상 빨리 지나가고 다른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면서 막연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하신, 진실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요, 종말론적, 마지막 종말론적, 최후의 종말론적인 삶도 우리가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어떤 것들이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뒤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좀 더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처럼 좀 더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모든 상황들이 역전됩니다. 코로나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든 그 모든 문제는 원천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잠시 잠깐 머무르고 잠시 잠깐 물러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2차, 3차 코로나 이 사태들이 또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아 안정됐어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선포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차, 3차 세계가 안 끝나면 우리나라도 끝나기 힘들어요. 다른 나라처럼 완전히 폐쇄시켜서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외국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싹 가둬놓으면 우리나라가 완벽히 퇴치된다면 그걸로 계속 유지되겠지만 세계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죠? 경제가 망해요. 모든 삶이 다 밑으로 다 도태해버려요. 옛날처럼 경제가 다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 발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차, 3차 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물밀듯 몰려올 텐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걱정이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죽게 됐다, 야 이거 참 문제다. 그러면 날마다 뒤로 물러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큰 것들을 경험했으니 물러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마지막 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뭐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죄를 경계함으로 물러나지 않음으로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요 그 어떤 것들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주권을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물러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힘들게 하고 놀라게 했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조금 더 물러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도 참된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동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
너희는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는 이긴 자는 상 받으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주보 스크린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믿음으로 끝까지 잘 대응하셔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건강 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분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고요. 오늘은 엄연히 말하면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오늘 오전에 오랜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 가정의 건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늘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도 드렸었고요. 모든 예배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때 힘써 주시길 바라고, 다만 지금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며칠 남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위생 규칙들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지만 점심을 먹는 거는 마주 대하고 좁은 공간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점심 먹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예배는 회복되지만 점심 애창은 당분간 계속해서 저희들 교회에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없고요. 여러분들 예배 마친 다음에 돌아가셔서 각자 가정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 2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오후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코로나로 몇 번 하지 못했던 재직회의 오전 낮예배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내용들 잘 살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동원이나도 가져오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아니기에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작은 흔들림에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축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약 2달여 동안 저희들 모든 부분에서 위축된 것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느 정도 진전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신앙적으로도 저희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함으로 물러나 있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명령대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 선교 예물 또 하나님 장학 헌금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것을 줄여가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귀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이 더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 드리고 또 이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아침에 일찍 와서 하나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해 찬송, 축복송 찬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나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만사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귀한 은총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약 2달여 동안 오전 주일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며 뒤로 물러났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여 담대하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자녀들과 또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